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에서 68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에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거짓 증거를 찾으매 거짓 증언이 많이 나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니 대제사장이 일어서서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뇨 하되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리.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대답하여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하고 이에 예수의 얼굴에 침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때리며 가로되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선지자 노릇을 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예수 믿고 있죠. 그렇죠? 예수를 안 믿는다고 하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예수를 믿고 있는데 이제 예수를 믿는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는 겁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아마 믿고 계실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복음을 몰랐을 때는 예수 믿느냐 그럴 때 아멘하고 예수는 구원자시고 다 얘기했을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구원자로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구원자라고는 믿지 않은 겁니다. 불교에서도 구원자가 있다고 얘기하고요. 다른 종교에서도 구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독교에도 예수를 통해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수를 그렇게 믿고 있다면 아마 여러분 구원을 다시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대로면 그렇게 예수를 알고 있으면 구원이 없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진짜 믿고 있냐는 거예요. 제가 어느 사람을 하나 만났는데 그 사람은 이런 얘기, 자기는 모든 종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해봤대요. 책도 많이 읽고 심지어는 사탄 종교까지도 자기는 책을 읽으며 공부를 했대요. 이 사람 결국 말은 뭐냐면 못 찾은 겁니다. 답을. 사탄 종교까지 들어가면서 이 아이들 이 피지제사 드리고 별의별 얘기 다 하는데 답을 못 찾은 겁니다. 오직 기독교라는 예수 믿지는 않은 거예요. 근데 복음 듣고 영접을 했습니다. 그게 제대로 된 영접일까요? 이렇게 다른 종교 다 믿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그 예수 그것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예수를 믿으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오직 예수입니다. 그러면 다른 종교는 다 틀렸다는 얘기냐?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구원이 없다는 얘기인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구원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이 정말 예수를 믿고 있냐는 거죠. 교회 나오시고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믿는다고 하는데 무엇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예수를 믿죠. 그럼 예수가 누구냐는 거예요. 오늘 그 답을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이게 내가 무엇을 믿고 있냐가 문제 해결을 하게 되는 방법이 됩니다. 그죠? 난 이렇게 믿어. 그러면 그 믿는 쪽으로 사람들은 나아가죠. 그래서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되어집니다. 그죠? 내가 믿고 있는 것이 나의 의지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답을 자꾸 찾게 되는 거죠. 바리새인들이 어떻습니까? 바리새인들은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 믿었다니까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줄게, 구원자인 그리스도를 보낼 테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것이라 믿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그리스도가 아니라 자기들이요 그리스도를 또 하나 이렇게 만들어낸 겁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믿은 거예요. 이제 우리 마태복음 공부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예수도 믿고 신앙생활도 다 합니다. 근데 뭐죠? 내가 믿는 예수를 하나 만드는 거예요. 그죠? 내가 믿을 걸 하나 정해놓고 그걸 믿는 겁니다. 여기서 큰 문제가 온다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요, 그 말씀을 가지고 자기네들만의 그리스도를 하나 만들었어요. 정치적인 그리스도. 그걸 믿은 겁니다. 이해가 돼요. 왜냐? 노예, 포로, 속국, 끊임없는 전쟁 속에 끊임없는 갈등과 어려움. 그렇죠? 그러니 더 이상 이 갈등과 어려움 속에 빠지지 않고 거기서 건져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갈구한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적 문제를 해결할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는데, 본인들은 정작 그 메시지를 들으면서 자기네들을 로마인의 손에서 건져낼 정치적 그리스도를 하나 만들어낸 겁니다. 여기서 바리새인들의 인생이 틀어진 겁니다. 여러분, 수많은 교회가 뭡니까? 오직 예수를 정확히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안 되어진다면 우리 후대는 멸망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당한 어려움과 고통보다 몇 배나 더 큰 어려움과 고통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는 정말 무엇을 믿고 있는가, 여러분 의지하는 거 뭡니까? 우리가 갈등 오면 기도 됩니까? 갈등 오면 오직 예수 됩니까? 이게 진짜 예수를 믿으면 오직 예수 믿겨질 텐데 이게 안 믿겨지니까, 문제 어려움이 오니까 예수가 아니라 다른 걸 자꾸 찾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아마 우리는 평생 이것 가지고 싸워야 되는 거예요. 평생 문제 앞에 오직 예수란 답을 이걸 찾아야 되는데 사실상 안 믿겨지는 부분이 많은 겁니다. 그러니까 믿겨지는 만큼만 믿는 거예요. 이걸 넘어가는 거면, 이게 넘어가 버리면 못 믿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 한계라고 얘기하죠. 어느 정도까지 내가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문제인 겁니다. 다 예수를 믿는데 뭡니까? 딱 내가 할 수 있을 만큼만 믿는 거예요. 이걸 보고 우리 믿음의 그릇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의 그릇이 작으면요 딱 그만큼만 믿는 거예요. 그 이상의 것은 절대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거를 표현상 불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왜? 내가 안 믿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 붙잡아야 됩니다. 어느 정도로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을 믿으려고 했냐? 기도하시는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어질 만큼. 이걸 오해하면 그렇게 기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자꾸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막 기도하는데 땀 흘리다가 이게 핏방울이 뚝, 그런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다니까요. 이렇게 그렇게 기도하란 말이 아니라 그만큼 언약을 잡아야 되고 그만큼 기도는 영적 싸움이라 그 말이에요. 그죠? 이거 맞구나, 이거 해야지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왜냐? 온 흑암 세력이 하나님의 그 일을 막기 위해서요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늘 한계에 부딪혀요. 왜? 이 정도 하다가 한계에 부딪히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그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도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고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만큼 기도하신 겁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래서 뭘 믿고 있냐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 여기에 생을 걸어야 되는데 이게 그만큼 안 믿겨지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믿겨지는 만큼 하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들의 믿는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죠? 누구는 좌절, 낙심,
실망, 불신앙, 걱정, 분노,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는요 믿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이 답을 찾아야 됩니다. 야, 난 정말 뭘 믿고 있지? 그렇죠? 인본주의 쓰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닌 거예요.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이미 내 한계를 넘어서 버렸어요. 그죠? 그럼 우리는 한계에 부딪히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요 하나님의 그 언약을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참 어떤 면은 굉장히 쉽게 생각합니다. 한계 왔어? 못해. 그걸 끝인 겁니다. 이러면 사실 그래도 상관없어. 왜? 하나님 자녀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죠.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자녀된 축복을 다 뺏어가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어떤 답을 내려야 되느냐. 정말 나는 뭘 믿고 있지?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답을 반드시 찾아야 됩니다. 내 거 내려놓기가 쉽습니다. 어렵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바울이 그랬죠. 야, 난 죽었다. 여러분 그게 그냥 야, 내가 죽었구나. 나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어. 예, 이게 아니라니까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보면 정말 소설처럼 자꾸 듣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요, 야,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자기 게 없어진 겁니다. 내 한계 없어,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전능하심이 나에게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기도에 전혀 힘쓰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렇죠.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한 거예요. 그렇죠. 그랬더니만 진짜 바울의 걸음 속에 하나님께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빌립보 지역에 들어갔더니만 루디아라는 제자를, 데살로니가 지역에 들어갔더니 야손과 귀부인과 경건한 헬라인을, 고린도 지역에 들어갔더니만 하나님께서요 브리스길라 아글라 부부를 아예 고린도 지역으로 옮겨놔 버렸어요. 그래서 바울과의 만남을 허락하십니다. 사람들이 문제 터져가지고 거기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절대 해결할 수 감당할 수 없는 사건이 터졌다. 제자 찾는 시간입니다. 야, 이거 어떡하지? 반드시 하나님이 제자 찾는 시간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를 보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겠죠. 간단한 시비와 간단한 갈등과 어려움이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 정말 감당하기 힘든 사건이 터졌다. 무슨 얘기입니까? 제자의 시간표라.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사실상 믿지 않았습니다. 말하자면 잘못된 것을 평생 믿고 살아온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잘못된 것을 평생 믿고 살아온 거예요. 그러니 예수가 오셔서 이사와 기적을 베푸시면서 그리스도이심을 자꾸 증거하시는데 믿을 수가 없어요. 이거를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 이게 어찌 목수의 아들이 이게. 로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내려면 굉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큰 힘을 가진 자여야 되는데 앞만 봐도 예수는 아니라. 그리고 오면서 맨날 바리새인들 자기들 보고요, 뭐 독사의 새끼들아, 뭐 이러죠. 그죠? 무덤에 회칠한 놈들아, 네 아비 마귀, 막 이래 놓으니까 도저히 바리새인들은요 예수님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었어요. 이미 자기 한계에 딱 와버린 겁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렸기 때문에 이미 자기들은 답을 낸 겁니다. 저거 가짜야. 절대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바리새인들 눈에는. 그래서 결국 바리새인들을 잡습니다. 잡으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게 이제는 본문 이야기죠. 57절에 예수를 잡은 자들이 끌고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니 거기 서기관과 장로들이 모여 있더라. 뭡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 있었어요. 이게 사실 종교 지도자들끼리 이게 마음이 잘 안 맞는다니까요. 이렇게 의기투합 잘 못한다니까요. 근데 희한하죠. 하나님의 일을 막는 데는 뭐 그냥 그죠? 찰떡까지 붙어가지고 마음을 딱 같이 해서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음을 모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을 자꾸 갈라놓는데 마음을 모은다면 여러분 그거 망할 징조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 보고 한계를 뛰어넘는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모습 보십시오. 거기 다 모여있죠. 58절에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쫓아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그 결국을 보려고 안에 들어가 그 하속들과 함께 앉았더라. 궁금한 거야. 어떻게 되지? 예수님 지금 잡혔는데 막 베드로는요 막 안타까운 겁니다 지금. 그래서 어떻게 될까 쫓아가 보는 거예요.
자, 이러면서 계속 나옵니다. 60절에 거짓 증인이 많이 왔으나 얻지 못하더니. 많은 거짓 증인들이 온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이 부른 거예요. 야, 거짓 증거하라고. 이거 하면 돈도 주니까. 막 증거를 하는데 말이 안 맞는 겁니다. 제가. 그렇죠? 아무리 거짓 증거를 해도 답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증거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후에 두 사람이 와서 가로되, 그렇죠? 이 사람의 말이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지을 수 있다 하더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워 들은 소리 있어가지고 예수님 본인을 얘기한 거예요. 본인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 얘기했는데 이 사람이 막 성전을 헐고 막 그러니 더더욱 예수님을 신빙성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예루살렘 성전을 다 헐고 이게 사흘 만에 다시 짓냐. 이거 짓는 데 말이야 지금 50몇 년이 걸렸는데. 그럼 서로도 야, 그치, 저 가짜야. 저 헛소리 하는 거야. 저 사이코야. 막 지금 분위기가요,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야, 이랬더니만 대제사장이 얘기하죠. 예수께 묻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의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야, 얘들이 하는 말 맞지? 예수님 뭡니까? 아무 대답도 아니야. 참 어려운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이 모습이었다면 뭐라고 했습니까? 야, 이 바보들아, 그 예루살렘 성전 얘기하는 게 아니야. 내가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아마 우리는 막 열심히 막 못 알아들으면 성경 뒤져가지고 막 얘기해 줬을 거예요. 구약 여기에 다 나왔지 않냐. 이 바보들아, 이걸 못 알아듣냐. 막 예수님이요, 아무 말도 아니 하시더라. 제가 볼 때 가장 어려운 걸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뭐 속된 말로 우리가 입 다물고 가만히 있기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억울할 때, 와씨 이거 뭐지? 억울하면 크게 말하면 돌아가면서 친한 사람한테 다 얘기합니다. 야, 너만 알고 있어. 나중에 다 얘기해.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그래. 이거 목사님만 알고. 가만히 알고 나중에 보니까 다 알아. 그죠? 나중에 저희 집사람이 와서 왜 자기한테 얘기 안 했냐고. 야, 아무도 얘기하지 말라 그래가지고. 나중엔 다 하는 얘기를 말이지.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잠잠히 계시더라. 이게 어떻게 보면 진리를 아는 자의 모습일 수도 있겠죠. 정말 진리가 맞고 진리가 반드시 이긴다는 답을 가진다면 아무 말 하지 말라가 아니라, 그죠? 입을 열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되어진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부터 우리가 새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그죠? 이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많은 상황 가운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되겠냐, 그죠? 굳이 억울함을 설명하고 맞다 틀리다 뭐 그거 없이 하나님 앞에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럼 이게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바리새인들 뭘 믿었습니까? 잘못된 것을 믿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가 정치적 그리스도이심을 믿었어요.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그 그리스도가 실제로 왔을 때 믿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틀리게 알고 계시면 우리는 계속 엉뚱한 길로 가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있다면 중요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을 때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 바리새인들은 잘못 믿었죠. 그럼 예수님은 뭘 믿었습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본인이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걸 얘기하신 거예요. 야, 나만이 길이요, 나만이 진리요, 나만이 생명이다. 나를 통해서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느니라. 이 얘기를 하신 겁니다.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늘 듣는 얘기, 똑같은 얘기 같지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50평생, 저도 50평생 밥 먹고 살아왔다니. 쌀 먹고 이렇게. 뭐 나가서 먹자. 집밥이 좋아요. 집밥 이렇게. 된장찌개랑 밥이랑 김치 이렇게 먹으면 그게 좋아요. 이렇게. 편해 이렇게. 그죠? 나가서 뭐 누가 대접에 밥 먹자. 뭐 가끔씩 한 번 나가도 참 그것도 괜찮은데 집밥이 편해. 집에서 밥 먹는 게 편해 이렇게. 그죠? 추리닝 입고 앉아가지고 편하게 이렇게. 어쩔 땐 반바지 입고 앉아서 먹는 이게 편한 거지 편하게. 누굴 만나러 가면 형식 따져도 어쩔 땐 양복 입고 나가야죠. 넥타이 꽉 목까지 차가지고 뭐 먹으려고 하면 너무 힘들어요.
잘 한번 누가 어른, 제가 젊었을 때 어른하고 같이 밥만 고개 숙이고 먹다가 얹혀가지고 막 집에 와서 다 토하고 막 얼마나 힘드는지 몰라요. 집이 편해. 집이 편안하게 앉아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아야 됩니다. 이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답을 제대로 깨달은 베드로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라고 고백한 겁니다. 이 답을 깨달은 바울이요 돌아다니면서 오직 예수를 외칩니다.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외에는 알고 싶지 않다. 죽어도 그리스도요 살아도 그리스도라. 나를 통하여 오직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노라. 이거였습니다. 이 답을 깨달은 자, 예수가 그리스도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요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그리스도이심을 알았기 때문에 아무리 옆에서 뭐라고 얘기해도 예수님은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무리 거짓 증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 금방 밝혀진 겁니다. 거짓이라고. 여러분 오늘 답답하고 오늘 억울할지 모르지만 이게 진실이 맞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맞다면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바꾸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죠. 63절에 대제사장이 너무 답답하죠. 아무리 물어봐도 뭐 대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누가 맞다지다 하면 변호를 해야 되는데 아무 얘기를 안 해. 그러니 대제사장이요 답답해가지고 63절에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잠잠하시거늘 대제사장이 가로되 내가 너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게 하노니. 무슨 얘기입니까? 너 하나님 앞에서 맹세해 지금. 그죠? 그러면서 질문을 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그런 거예요. 무슨 의도입니까? 너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그걸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대제사장이. 그렇죠? 이게 왜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알고 있으면 잘못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제대로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 그리스도를 앞에 두고 자기들의 구원을 그냥 버려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 그리스도를 죽이는데 앞장선 것입니다. 나를 살려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버려버리는 거예요. 자칫 잘못하면. 나를 살리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데 이 말씀을 못 받는 겁니다. 무슨 이유든 간에. 그렇죠. 그럼 우린 그러죠. 쟤 때문에, 얘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죠? 아니면 또 나 때문에. 그 어떤 이유더라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다면 그 말씀을 붙잡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말씀을 이해를 못한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이 이해하는 것이 모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저도 만나봤는데 사람들이 그럽니다. 자기도 다 해봤다는 거예요. 교회도 다 다녀보고 예수도 믿어보고 다 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종교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뭐 다 똑같지 않냐. 뭐 그렇게 기독교는 난리를 쳐가지고 오직 예수 막 그러냐.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까지 포함해서 종교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야,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뭐 여러 가지 있지 않겠냐. 제가 유튜브를 하나 봤는데 제목이 딱 눈에 띄어가지고 유튜브를 틀어서 이제 봤습니다. 어느 젊은 목사가 한 이야기를 이제 유튜브에서 적은 거예요. 어느 장소에 갔는데 거기에 이제 무슬람 리더와 그리고 이제 불교 리더들 모여가지고 토론을 한 거예요.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냐. 그렇죠? 그럼 뭐 여러 가지로 구원 얻을 수 있다. 불교는 불교에서 그 말하고 있는 것을 믿으며 구원을 얻고, 이슬람교에서는 이슬람 거기서 이제. 그래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길이 있지 아니하냐. 그렇죠? 그러니 결국은 올라가다 보면 산꼭대기 하나다 하나. 불교를 믿으면서 산꼭대기로 올라가고, 이슬람교를 믿으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기독교를 믿으면서 산꼭대기에 올라가고, 그래서 우리는 다 구원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이 젊은 목사가 이래 얘기를 했답니다. 만약에 그 산꼭대기에 있는 하나님이
밑으로 내려오셔서 우리를 만나신다면 어떻겠냐? 그랬더니만 이 불교와 무슬림 지도자들이 뭐 자기들 꾸짖어서 얘기를 하더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좋겠네. 그러면 좋겠네. 그래서 이 젊은 목사가 얘기를 한 겁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스도로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인 겁니다. 사람들은 모여 앉아가지고 맨날 이런 얘기합니다. 결국은 이리나 올라가나 저리 가나 그 똑같이 가면 되지 않냐냐.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그 설명을 비유를 하고 있는데 원죄를 몰라서 그런 얘기하는 겁니다. 산꼭대기에 절대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그 사실을 원죄를 배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원죄를 가진 인간은 절대 산꼭대기에 올라가 하나님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복음인 겁니다. 이게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지 못하니 많은 종교가 일어나고요. 너도 잘 믿어서 구원받고 나도 잘 믿어서 구원받고 우리 같이 잘 믿어서 구원받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절대 산꼭대기에 있는 우리가 절대 만날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이 답의 증인으로 우리가 서는 것입니다. 이 정확한 복음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인생이 자꾸 딴 데로 가야 돼. 왜냐? 야, 이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야, 저렇게 하면 만날 수 있어. 최선을 다하자. 노력하자. 수많은 방법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다 틀린 이야기입니다. 그 어떤 방법으로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다는 원죄가 발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그 사실. 즉 뭡니까? 바리새인들이 잘못 믿었는데 왜 잘못 믿었습니까? 원죄를 이해 못했다. 원죄를 이해 못하니까 약속하신 그 그리스도를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러분, 문제의 근원을 이해하지 못하면 엉뚱한 잡을 붙잡습니다. 그죠? 그리스도란 분명히 맞는데 앞에요, 그거를 표현하는 형용사가 틀려버려요. adjective.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잘못된 형용사를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붙잡은 게 아니라 정치적인 그리스도를 붙잡은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데 꼭 그 말씀 앞에 나의 생각이 들어가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래 실패하는 겁니다. 그래 돌고 돌고 또 돈다 그 말이에요. 원죄를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원죄라는 것은 하나님 떠나 절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원죄라는 것은요, 죄와 저주가 임하는데 피할 길이 없어요. 이 끊임없는 저주가 임하는 겁니다. 개인과 가정과 가문에 피할 답이 없다니까요. 그래서 망하는 사람은 끊임없이 망하는 거 보십시오. 가문의 저주가 뭔 것 같습니까? 원죄는 무엇이냐? 사단이 모든 인생을 손에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2장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세상 풍속을 쫓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나니. 못 피합니다. 세상이요, 야 이거야, 노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마귀 종됐기 때문에. 마귀 자녀이기 때문에 시키는 걸 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이미 세상에서 문화를 가지고 야 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휩쓸려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휩쓸림에 휩쓸리지 아니할 렘넌트들을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렘넌트를 두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 모습을 보고 자라는 렘넌트들 똑같이 흔들리는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요, 삶으로는 예수가 아니라.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듯이 언약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열심히 기도하자는 말이 아닌 거예요. 언약을 잡으면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언약이 없으니 굳이 뭐 땀방울이 핏방울이 뭐 그럴 필요도 없어. 거기까지 갈 이유도 없고 그냥 한개 부딪히면 끝내는 거예요. 안 하면 그만인 거예요. 한개 부딪히면 그냥 딴 거 하면 그만이기 때문에. 그래서 뭡니까? 진짜 언약 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는 평생 이것 가지고 싸워야 돼요. 평생 날마다 우리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 부딪힐 때마다 무엇을 해야 되냐? 언약 잡아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믿고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계십니까? 진짜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죽음의 위기 앞에서 예수님이요 뭘 믿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셨던 그 미션, 그 사명, 그걸 딱 붙잡고 믿었다는 거예요. 인류를 위해 자기가 희생되어야 될 것을 알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리스도로 이 땅에 보내셨다는 것을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만큼 알고 있습니까? 대제사장이 질문하죠. 네가 진짜 예수냐?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가 너가 맞아? 그랬더니만요, 그렇게 가만히 계시던 예수님이 갑자기 입을 여십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환장을 노리셔야 그죠? 이렇게 가만히 계시다가 야 진실로 네가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64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말하였느니라. 네가 네 입으로 했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 참 이게 참 대단한 얘기 아닙니까? 야 네가 정말 그리스도 맞아? 얘기해봐. 맞아. 네 입으로 얘기했네. 내가 그리스도 맞아 라고 예수님이 얘기하십니다. 그러죠? 그리고 뭐 계속 얘기하시죠.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이 말을 듣고 65절에요. 이에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가로되 저가 참남한 말을 하였으니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보라 너희가 지금 이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65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가 다시 이렇게 오실 거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구름 타고 다시 오실 거라는 거.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가 맞아. 여기도 흥분됐지만 보십시오. 이후에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돌아버린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나중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심판주로 마지막 날 다시 오실 것이라 이것까지 얘기하니까 막 정신 나간 거예요. 지금. 네가 참남한 말을 하구나. 이거 이렇게 알았던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가 그리스도인 건 몰랐을까? 그죠?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저만 했습니까? 그죠? 성경 다 알아. 인자 마지막 때 구름 타고 오신다, 뭐 하늘 보좌에 같이 앉아, 이거 다 알고 있는데 예수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사와 기적을 행하시고 영혼 구원을 위해 오신 그 그리스도라는 사실은 몰랐어요. 왜일까요? 왜 몰랐을까요? 이걸 모르게 만드는 존재가 있었다는 거죠. 그죠? 다른 건 알아도 괜찮아. 뭐 다시 구름 타고 오시고 뭐 하늘 보좌에 앉으신 다 알아도 괜찮아. 근데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만 알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사실을 모르도록 정치적인 그리스도로 바꾸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알아야 되겠지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모든 것을 이해하는 문이 열려버립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얘기는 대답할 가치도 없어. 너 이랬냐 저랬냐 뭐 거짓. 예수님 가만히. 그죠? 뭐 네가 막 이 말 했냐 안 했냐 가만히. 진짜 중요한 부분에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뭔 얘기입니까? 많은 문제가 있을 거지만 수많은 문제 가운데 우리가 진짜 알아야 될 말이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 그 말이에요. 모든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 것이냐?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죠? 여기서 시작되어지고 이것으로만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지식 알아야 됩니다. 세상에 가르치는 거 알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뭐 대화도 통하고 안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 알아가지고는 사람을 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세상 건 알지 말라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진짜 사람을 살리고 진짜 하나님이 알기를 원하신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근데 사람들은 이거 모르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소위 하나님 말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가르쳤던 바리새인들조차도 몰랐어요. 그러니 불신자들이 모르는 건 당연하겠죠. 모르는 겁니다, 사람들이. 여러분과 제가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건 직접 대답하십니다. 네 입으로 얘기했네. 내가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마지막 때 구름 타고 다시 와서 세상을 심판할 것이다. 거의 뭐 대제사장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정신 나간 거예요. 막 참남하도다. 막 이걸 어떻게 하려고 그 뒤에 쭉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참남한 말을 들었도다.
생각이 어떠하뇨? 자기들끼리 얘기합니다. 대답하되 가로되 저는 사형에 해당하니라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죠? 저 죽여야 된다라고. 그게 희한하죠. 이스라엘 법에는 사형 적이 없습니다. 자기들이 할 수 있는 건 돌 집어가 돌과 던지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로마 법을 따라 처형시키려고 본디오 빌라도 앞에 데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본디오 빌라도가 거기서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사형에 처하도록 그렇게 몰고 간 겁니다. 근데 본디오 빌라도가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죄가 없어. 야, 이거 가지고는 죽을 게 아닌데? 야, 이거 죽을 게 아닌데? 그러니까 막 죽여! 막 이러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이거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뭘 하죠? 본디오 빌라도가 손을 씻습니다. 무슨 얘기죠? 야, 이 피는 나에게 돌린 너희들이 갖는 것이다. 손을 씻었는데 아직도 우리는 예수님을 누가 죽였다 그래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엉뚱한 놈이 지금 계속 그 이름에 우리는 지금 본디오 빌라도가 죽였다고 지금 분명히 손을 씻었는데도 상관없어. 그죠? 여러분,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리스도 하나 잘못 알았는데, 예수 한 분 잘못 알았는데 어떻게 되죠? 완전 하나님 원하시지 아니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근데 큰 그림으로 봐서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 이거죠. 그럼 이겁니다. 내가 실수하고 내가 이상한 짓고 엉뚱한 짓을 해도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이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그 계획과 반드시 이루어질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나의 인생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내가 없었는데도 하나님의 계획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 인생이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오늘 이걸 붙잡아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우리의 인생은 그냥 어떻게 되겠습니까? 맨날 마귀가 와가지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말씀 듣는데 길 가나 내 마음이 들리지도 않아. 그죠? 내 마음이 돌짝밭이라 잠깐 들리다 그냥 내 마음이 가시밭이라 들어서 뭐 한번 해보려고 하니까 환경에 눌려가지고 마귀가 와가지고요 하나님 잘 지낸 축복을 다 뺏어갑니다. 다 뺏깁니다. 남는 게 뭡니까? 아무것도 없어. 예수가 누군지 정확히 알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데 여기서 놓치니까요 다 뺏겨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언약의 말씀 붙잡고 모든 것을 싹 다 회복해야 됩니다. 아무리 와서 뭐라고 해도 예수님이 어떻게 했죠? 거짓 증언하는 그들에게 예수님은 가만히 잠잠하십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우리는 사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언약을 알고 우리가 지역보고마 세계보고마 하자고 외치죠. 지금 우리 237 언약을 붙잡고 있는 겁니다. 지금 보면 237 뭐 이래 되겠냐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생각이 되겠냐? 하나님은 하신다 말이에요. 그죠? 안 될 것이라는 사람 냅두고 하나님은 될 것이라는 언약 잡은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걸 놓치지 말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내 스스로 언약을 뿌리치는 일은 없어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답니다. 우리 교회가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모든 성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젊은 청년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다다. 그렇죠? 오늘 그걸 분명히 붙잡고 가야 됩니다. 내 상처를 붙잡는다면 우리는요 안 되는 사이클에서 반복되고 무너지고 또 무너지고 영적 문제만 쌓아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아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냐?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 하나님 모든 것을 회복시키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거짓 증언에 가만히 계신 그리스도가 진리를 말해야 될 때는요 입을 여십니다. 너가 그리스도냐? 맞다, 그리스도다. 그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진리 앞에는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거짓 앞에는요 같이 동조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는 데는 다 입 다물고 있는데 불신앙하고 염려하는 데는요 같이 동조해서 하고 있습니다. 뒤바꿔라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하나님 말씀에 우린 입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 예수만이 그리스도다.
모든 염려와 모든 안 되는 갈등과 불신앙을 잠재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라. 그죠? 그 말씀을 나눠라. 그 포럼입니다. 그래서 참된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말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회의도 있고 해서 끝나고 나면 길어질 것 같아서 말을 맺을 텐데 결론이 이겁니다. 결론은 그죠? 오늘 제목이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는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있어야 된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만 보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무슨 얘기죠? 구원받은 자는 세상을 다 이긴다고 말해요. 여러분과 저는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여기서 믿음이라고, 그래서 믿자라고 얘기하는데 뭘 믿는 겁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대신 그리스도심을 믿는 그 믿음이어야만 구원을 받고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어진다. 그렇죠? 그 예수를 믿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오직 예수를 믿어야 돼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 그렇죠? 이게 믿겨져야 됩니다. 이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학업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사업에 성공하고 가정을 살리고 친구를 살리며 모든 현장을 살리는 가장 중요한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데 그리스도를 사용하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그리스도가 알고 보니까 누구냐? 예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전에는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 받질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죄와 저주의 문제를 사단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었어요. 근데 이제는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요 벗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성경이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원죄 문제와 답 대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유일한 답 대신 그리스도를 알고 그 이름을 부른다면 구원이다. 이걸 알고 있는 바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간수가 그럽니다. 어찌하여야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우리는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믿고 있습니까? 이게 맞다면 기도하면 됩니다.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속지 말고 불신앙하지 말고 뭐 해야 됩니까? 모이기에 힘써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답인 거예요. 기도하라 그 말은 배우의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이 있으니 영적 싸움하라 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뭐 하면 됩니까? 영적 싸움입니다. 육의 싸움을 그만하고 우리 이제 영적 싸움으로. 그래서 오늘 뭐 메시지 듣고 우리 헌금도 하고 찬양도 하고 다 할 텐데 또 공동회도 다 할 텐데 여러분 하시는 기간 내내 뭐 하셔야 됩니까? 예수님 부르며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가 그리스도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어디에 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 속에. 말씀 성취를 이루시는 그 하나님 속에 우리의 인생을 담는 최고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만이 그리스도인 사실을 믿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사실을 모른다면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우리가 하나님을 반대하는 일에 서게 되오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우리를 축복하시사 오늘부터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은혜가 응답이 있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인 이 사실이 새롭게 믿겨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벌어지는 많은 상황 속에 낙심하고 불신앙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그리스도의 신 언약을 믿고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며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